주여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첫 번째 행하신 믿음의 가정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한 가정 그리고 한 부부의 시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정 한 부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혼인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만 그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시작부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혼인 잔치에 자신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심으로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위기가 그 가정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정, 사람이 같이 결혼하는 부부, 가족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기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데 또 이 두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부부예요. 그리고 서로 예배하는 부부예요. 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사무엘상 1장 말씀해 보면 이 부부가 매년 3절과 7절과 21절에 보면 이 가정은 매년 실로에 가서 부부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가정이 나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아내하고 가족과 함께
합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리고 조롱하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내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재물을 더 주고 한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서 우는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 나에게 다 말하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이런 남편이면 정말 좋겠죠.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막 잔소리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남편은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 주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데 수박을 놔도 문제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흡족하게 해줄 테니 울지 마세요. 내가 당신 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웃는 거 보니까 다 남의 편인 것 같죠. 이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은 이 한나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남편의 격려를 받고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아들이 없어서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해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제 1장 23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또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문제인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거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우리가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뭐 하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젖달 때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반대하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이가 없어서 힘들고 통곡하고 울고 격분하고 괴로운지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여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는데 아들의 축복 기업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소견대로 하옵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읽으면 별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한다 생각이 됩니까? 아니 이 여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내 권위를 무시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의 이때는 여러분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여러분 지금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다 허락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얼마나 좋은 아내예요. 아내의 아픔을 아는 아내.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녀가 그냥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잘 자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손주가 그냥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결혼하면 자녀가 그냥 생기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안 생기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공부를 그냥 잘해주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근데 공부를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매일 싸우는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딸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지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돕는 배필, 존중하는 가정,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알고 가정의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개고는 강림하사.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썩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마귀들에게 씹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갈멜이라는 곳에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가정은 큰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성품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요? 예, 안 했겠죠. 했어도 벌써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여러분 부자예요. 목축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목축업을 하면서 양의 털을 깎을 때에 주위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이 이제 양을 털을 깎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 10명을 그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발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나 다윗이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이니 너희 집에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목축업을 해서 다윗이 그 나발의 목축업이 넓으니까 나발의 종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주변에 아마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다윗이 그곳에 다윗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그런 침입자들이 침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악한 동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도움을 간접적으로 줬으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거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객이 부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음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아까 여러분에게 완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뭘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예? 술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술을 먹었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뭐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많이 하고 또 술 먹으면 뭘 많이 부려요? 예? 주정을 해요? 허세를 많이 부리죠. 그래서 허세를 부립니다. 다윗에게 허세를 부립니다. 무슨 허세를요? 너 다윗 그지 아니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렁먹는 그지. 그리고 다윗을 무시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물론 돌아다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지는 아니거든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에게 다 칼차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의 남자들을 씨를 다 말리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칼 차고 막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가 자기의 일하는 종들에게 다윗이 어디로 오는지 알아봐라. 내가 지금 양을 잡고 무화과 뭉치와 그리고 여러 과일을 나귀에 싣고 가서 다윗에게 이것을 드리고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다윗의 모든 화를 내가 풀어주리라 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다윗을 만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정중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합니다.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 가정이 정말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이 음식을 갖고 왔으니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니 뭐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당신은 장차 이 나라에 뭐가 될 사람이니? 왕이 될 사람이니 죄 짓지 말라고.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니 죄 짓지 마십시오. 피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에 뭐 내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말고.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고, 피 보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그리고 분노되지 말고. 할렐루야. 분노는 세상 사람들이나 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노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진정성과 아비가일의 그 타당한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듣고, 자, 화도 내지 않고 칼도 빼지 않고, 우리나라 말에 칼을 빼면 뭐라도요?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데 칼집을 뺐는데 호박도 안 쓸어요. 다시 칼집에 넣어요. 사나이라면 칼집을 뺐으면 뭐 타이어라도 쓸어야 되는데 그냥 넣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한지 지혜로운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남편인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술까지 먹어서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큰 대접에다가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물통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잠자는 얼굴에다가 부어야죠. 왜? 지금 내가 속이 뭐예요? 타니까. 붓던지 아니면은 수건에다가 물 묻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 묶어가지고 얼굴 때리면 목 치니까 양쪽 허벅지를 때리든지 어디 때려야 분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허물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그저 남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그 남편에게 잔소리도 바가지도 그 어떤 허물도 얘기하지 않고 남편의 허물을 그냥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이 다 해결합니다. 종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결하지 않아요. 자신이 음식을 해서 자신이 짐에 싣고 나귀를 타고 다윗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냥 묵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귀에 내려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니까 다윗도 사과를 받아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가정이 멸망지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남자들이 다 죽을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이 아비가일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바가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자신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 부모, 자녀들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완벽한 부부도, 완벽한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내 삶에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를 낼 때에, 내 아내에게 분노를 낼 때에, 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분노를 잠재우며 내 혈기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할 때 주님이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늘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최고로 좋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